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예요.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게 지금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게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했는데 진리를 그 예수로 가져야 돼요. 그 예수로 가져야 돼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건 이제 그리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렇게 나사렛 예수죠. 이때는 선지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도예요. 그리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 이제 제자들로 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걸 가르치고 뭐 생각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제자이죠. 제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제자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도 안에서 받는 거죠.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어떻게 벗어요? 옛사람 벗어요? 어떻게 벗어요? 옛사람 어떻게 벗어요? 옛사람 어떻게 벗어요? 옷이 같으면 옷 같으면 벗겠다. 우리 옛사람 어떻게 벗어요?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요, 어린애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자라면서 조금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을 아는 거야. 욕심 눈 뜨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돼. 유혹의 욕심.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그랬거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죄가 이 세상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라고요. 어떻게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 함께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어떻게 도대체 벗을까? 사람이 옛사람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요. 인간 노력을 해보는 거지. 좀 벗어보려고. 착하게 살아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좀 옛사람을 이렇게. 근데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착한 일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본질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사람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한다.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오는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혹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는 요거는 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 애굽에서 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올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못 벗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게 뭐냐면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의 더러운 거라 그래요. 벗어버리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로 침례 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는 아직 육체의 더러운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때 구습을 따는 옛사람 가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거 못 벗어요.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벗겨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못 벗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율법의 정죄 세방하고 율법의 저주 속량하죠. 정과 욕심을 못 박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죠. 그렇고 자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는 못 벗어요. 이 그리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 아직 그 뜰에서는 뜰 성소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서는 선한 양심이 살아요. 그래서 막 벗으려고 진짜 해요. 자기가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 되질 않아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잘 댕기고 사람들 볼 때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외식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식은 장과 대접의 거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리는데? 왜 벗어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내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죽음에 넣어놓고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점을 알겠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가 자기가 막 애쓰고 힘써도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면은 내가 거기서 벗으려고 하면 이게 벗어지는 거야. 이상하네. 왜 벗어지지? 네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야. 네가 정말로 사망의 몸에서 지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심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고 주님 나 진짜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겨버리고 승리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 딱 넣어주면 이제 자기가 벗어버려요. 진짜. 그래서 벗어버리고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벗어나 못 벗어나요. 벗어나지질 않아요. 정말 막 결심을 엄청나게 딱 했어. 나 벗어야지. 안 돼요. 안 돼. 되질 않아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 예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자기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인간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못 벗어나요. 못 버려요. 버리려고 결심해도 자기 의지로는, 자기 의로는 벗어버릴 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래도 예수 안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근데 어떤 목사들 보면은 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아니 걸어 안 가고 싶어서 내가 안 가나? 걸어갈라 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벗어버리고 완성해 놨어요. 그래 놓고 그래도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들어갔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50, 인간 50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넣어주면서 야 벗어버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벗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벗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유혹을 떠르는 옛사람을 예수님 벗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다 해방했구나. 속량했구나.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빌리비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넣어주셨어. 아멘.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아멘 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동의하는 것도 되고 뭐 어떻게든 뭐 깨달아서 감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깨닫고 나면은요. 무지하게 감사하지. 그러면은 내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면은 야 내가 정말 구습을 따는 예산을 벗어버리려고 작정하면요. 벗어줘요. 진짜 벗어줘요. 그래 이거를 신인 협력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성해 놓은 거야. 다 완성해 놨어. 그렇고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고 야 이제 벗어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벗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처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벗어놓은 상태에 넣어줘도요. 그 진리가 정확하게 자기가 못 깨달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진짜로. 처음에는 그래요. 무슨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과 욕심 못 박은 능력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래, 너무 신기한 거야. 그때는 막 감건적으로 붙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받을 때 한 6개월 동안은요, 진짜 막 하늘에서 막 감건적으로 붙들어요. 막. 내 마음 여기 있고 하늘에 붙드는 거 따로 보여요. 이렇게. 비교대가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진리를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면 점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막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지. 벗어지거든. 되네. 이렇게. 처음에는요 그게 있잖아. 완전히 유격대가 있어. 이게 벗어지게 하신 게가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왜냐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는 진짜 무슨 내가 있고 능력이 있어. 완전 떨어져 있어. 이 강권적으로 막 나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처음에 그래요. 한 6개월 동안은 그렇더라고요. 느껴진다고 이게 벗기시는 게. 이게 무슨 좋아하지? 막 진짜 막 강끈하게 붙들어요. 막 강끈하게 막 엄청나게 강끈하게 붙들어 버려요. 그래야 죄를 이기거든. 그래야 죄를 이겨요. 막 정말 강끈하게 붙들어 버려요. 공원에 산책하러 탁 가는데 진짜 이게 무슨 좋아하지 막 뭐 강끈하게 붙들어 버린다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하나 이렇게 다가오는 거다.
탁 되는 자. 그때는 이제 내가 진심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옛사람을 튀어나오면은 옛사람을 대적을 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럼 되거든요. 되거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뭐 구중물에 있는데 막 구중물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막 애수도 막 더 구중물 마시고 말이야. 막 비참하지. 막 구중물 마시고 엎어지고 막. 근데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맑은 물을 또 옮겨주는 거야. 맑은 물을 옮겨주는. 그리고 맑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거야. 헤엄을 치는 거야. 맑은 물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좀 내 사람 다 벗어지지. 저절로 벗어진다 진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죠. 시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서 새롭고 살 길. 강야 40년 기를 때 너무 힘들어요. 새롭고 살 길이라 그래서 새롭고 살 길. 광야 40년 길이 아니야. 새롭고 살 길이야. 좀 차이가 있어. 길은 길인데도 휘장을 통과하면은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그의 새롭고 산 길,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좀 갈 때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363페이지 신약.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을 탁 찢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새롭고 살 길이 나오는 거야. 새롭고 살 길.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육체를 그리도의 휘장을 통해 가지고 열어놓으신 길은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게 피 뿌리는데 이렇게 그거를 마음의 뿌림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으로 흠치하기를 하는 게 되는 그리도의 피가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뿌림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양심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언약궤 은혜 보좌의 속죄수 있죠. 위에다 뿌리고 또 앞에다 뿌릴 때 앞에다 뿌리는 거는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위에다 뿌리는 거는 성전 재단에 뿌리는 거고요. 앞에다 뿌리는 거는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림 그러면 피 뿌림 그러면 어디냐 하면은 하늘 성전 은혜의 보호자 속죄수에 피 뿌리는 거예요. 나 그때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들이 막 저가 입으로 막 예수의 피 하면 이하고 댕기더라고. 돌아댕기더라고. 그래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예수의 피가 좋은 줄 아는지. 그러니까는 예수의 피가 좋은 줄 아니까 이제 극하기는 극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그래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최성렬 전화 왔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까지 그 대충 이렇게 막 붙여갖고 막 입으로 막 예수의 피 가면 오만 전신에 뿌리고 막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아니 성경에도 없는 짓을 왜 하고 앉았어? 황당하다 황당해. 어떨 때 보면은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지기복인가? 어떤 여자가 유튜브에서 여자가 그 보세요. 모르면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야. 마음에 보혈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순종의 피라고 해요. 보혈의 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하면은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순종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피, 언약의 피. 그 피를 뿌리는 거는
언약이 내한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래서 언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면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그러지만 몸 안에는요 살과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고기라 그러면 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분리하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주시면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할 때. 그런데 그 몸 안에다 피채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피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은혜 보호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피 흘리신 거는 율법의 저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으로, 피 없이는 못 들어가거든. 그 피를,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 피가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에 마음의 뿌림 받는 거예요. 그걸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요게 악한 양심을 벗어나는 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심에 다 기록대가 있어. 죄가. 그래갖고 끊임없이 이 죄가요, 죄 지면 사라지지 안 사라져요. 다 기록대가 있어. 그래서 죄를 지면은요, 죄에게 속하는 양심, 양심이 영이거든요. 그 양심이 기록이 돼가 있어요. 못 벗어나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지워야만, 그 피로서 이 양심의 죄를 지워야만 그 죄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청결한 양심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을 다 씻어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 이제 받지를 못하고 소리만 들리게 해놨죠. 집이에요? 아니 여기 우리 저기 일정상 지금 광약교회에서 대접을 해줘가지고 여기 우리 팀장님 구하동 목사가 오늘 저녁 예배 광약교회에서 설교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이제 영등포 역전에서 뭐 찬양 금요일 날 해요. 맞아요. 네, 그거 참석하기로 했는데 나는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전도 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 휴게실에서 우리 목사님 전화가 찍혀서 깜빡해가지고. 알았어요. 같이 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피뿌림이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이 뭐예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게 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지성소예요. 하늘 성전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람이 못 벗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주시면은, 그래서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잖아요. 정과학수 못 받고. 그럼 자기 안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벗을 수 있어요. 정과 욕심 벗어버리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진리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진리가요, 그냥 어떤 교리로 있질 않아요.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요렇게 통해 가지고 내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왜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 계획이 상당히 신비해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내가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주는 게 아니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아멘 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제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도 함께 못 박아 주시는 거야. 그렇고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렇게 그 사람 벗어버리도록 내가 벗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버려지도록 만들어 놓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요, 그러나 광야 40년 길을 묵묵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가야 돼요. 가다가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기를 32년 동안 자빠지고 일어났네. 참 32년 동안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진짜 32년 동안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나중에 습관돼요. 나중에는 여기 자빠져도요. 이게 그 당연한 값다. 자빠지는 게 그냥 당연한 값다. 우리는 자빠지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값도 익혀요. 진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고 포기해요. 진짜 그래요. 아브라함이 진짜 본토 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75세 때 갔는데요 없어요. 자식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99세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믿음은요 정말 오래 참아요. 정말 오래 걸려요. 진짜 그래 진짜. 근데 그걸 알고 갔으면 좋은데 모르고 가거든. 가다가 안 되고 진짜 안 되고 자빠지고 일났는데 또 자빠지고 또 일났는데 또 자빠지고 또 일나고 또 자빠지고 가다가 안 돼. 나중에는 아유 예수님 여기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네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 가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가야지 욕하고 이제 인간을 다 버리는 거야. 다 자기 의를 싹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때 예수의 의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 그렇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그게 인간의 의를 못 나타내게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또 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거 전부 있잖아요. 자기의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거 눈꼽만치도 있으면 안 돼. 내 의가 요만큼이라도 나타나잖아. 그러면 생각 속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딱 오거든요. 바로 캐치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오늘 또 내가 뭔가를 내 의를 나타냈는데 그게 교만이야 교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사람 기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교만하잖아. 이렇게 뭐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자기 의를 요꽉 나타내면요, 요만큼 나타내면은 벌써 요만큼 뭐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락하는 거는요, 싹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생의 자랑이거든.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믿음도 잘못하면 자기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어. 내가 이렇게 말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 막. 이러면 뭐가 돼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는 걸 벨라기우스주의라고. 저거 우리 은혜로 간다 벨라기우스 욕하놓고 내가 보면 지가 벨라기우스처럼 행동하고 앉았는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웃긴다. 그 진리를 구분을 못한다. 자기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이제 새롭게 되는 거는 그것도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스를 열어,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갈 때 in spirit of your mind거든. 너의 마인드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 이렇게 돼 있어. renewal, be renewal, be renewal, 새롭게 되어 영안에서 in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근데 그건 마인드가 누스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것이 저의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다. 마음을 열어 성경이거든. 근데 그 단어가 누스인데 지각이에요. 지각을 열어주신. 요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라면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느냐? 누스의 영안에서 새롭게 돼. 지각을 열어줘서. 지각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지각의 영이 지각이 새롭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것이라 하시고 저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요. 지각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각.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어떻게 했느냐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 그 진리 아는 지식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이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이시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은 하나님이에요. 몸으로 그럼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이신.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도 예수의 주 예수. 그리도 예수. 그게 새 사람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 어떻게 입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론이 틀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전번에 명상주의자들 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 가톨릭 교회 명상주의자거든. 관상기도. 우리 인간 속에는 신의 불꽃이 있다. 신의 어떤 본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그 명상기도 한다고. 그래서 참된 자기를 발견해라. 참된 자기는 뭐냐면 인간 속에는 신의 불꽃이 있다고. 중세로 하면 신비주의자 마이크 에카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신의 불꽃이 있다. 그래서 조용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상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참된 자기를 발견해라. 자기 속에 무슨 자기가 있어요? 참된 무슨 신의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신의 불꽃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불에 다 타다 뒤지지. 지옥불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 안에 계신 걸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신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이제 양심을 보혈의 피를 씻고 그분이 우리 양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청결한 믿음의 비밀. 그리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인간 속에는 신의 불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똑같은 자예요. 그거. 얼마나 책도 보면 고상하게 있잖아요. 수행하면서 명상하면서 얼마나 고상하게 책도 그렇게 얼마나 잘 적어 잘 파는 줄 알아요. 그런 진짜 그런 수도하면서 뭐 명상기도 하면서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책들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동성애자들 전부 다. 그런데 방법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제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방법이 없어. 2021년도 셋째 주 2월 첫째 주 토요일 토요일이 아니야. 그건 만난 거 2021년도 2월 첫째 주 탈북자들하고 예배 보는데 금식하고 이제 3일 동안 영이 싹 들었다 그랬잖아. 싹 그냥 조용하게 쑥 들어. 쑥. 야, 진짜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진짜 조용해요. 진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영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진리라고 딱 이렇게 했어요. 진리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너의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죄를 유혹에 쫓는 세상 다 벗어버리고요. 죄를 짓지 않고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로마서 8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 예수거든. 예수 입어야.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새 사람 입는 거야. 옳은 행실인데 그 세마포를 이제 입도록 허락이 되는 거야. 옳은 행실이 세마포거든. 그게 옳은 행실이거든. 근데 세마포가 입도록 허락이 되는 거야. 허락이 돼야만 자기 입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지? 자기가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그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 어떻게? 세마포 옷을 딱 입은 거야. 근데 보세요. 그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죠. 그럼 혼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또 이 혼 안에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심 또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지각을 열어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허락. 그럼 누가 입어야 돼? 내가 입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양식 믿음의 비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혼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혼들은 제대로 속한 몸을 벗고
청결한 양심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유를 받은 자들이야. 그로도 인해 자유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고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되고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때 허락이 된 거야. 허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어떤 그 역사가 되게 재밌다 이런 거 보면은요. 막 뭐 장세전에 너는 예정됐는데 그렇게 너는 예정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도 않아.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는 거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예정하시는 거지. 그리고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 영원전에 니는 천국 그렇게 안 돼 있어.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오직 예수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나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 안으로 돌아서 정말로 그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럼 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죄 해방해줘요. 그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 해방하는 거야. 진짜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율법의 정죄 해방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래도 안 해. 율법과 선지자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야. 이 가면은 또 이상하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맨날 극하고 앉았는 거야. 맨날 그냥 쳇받고 돌고 자빠지는 거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옳은 행실이요. 그 옳은 행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래야 옳은 행실이 돼. 이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기에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마귀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야. 하나님 허락하니까 마귀들이 적하고 있는 거지. 어떤 마귀들은 무저경에 가가지고 쇠사슬이 묶여가 있어요. 그것들은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떤 마귀들은 이제 막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것들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된 허락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어떤 마귀들은 요거 쇠사슬에 묶여 나오지도 못해요. 그 묶여가 있는 마귀들도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타락하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존재하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정일이도 김정은이 마찬가지예요. 저거 김정은이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왜 불안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불안하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지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허락 안 하고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는 거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시는 거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허락해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시고 이렇게 돼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거 없다. 그것들은 그 혼도 못 죽이는데 몸과 혼을 어떻게 한다? 몸과 혼을 어떻게 한다? 말을 안 하나? 어떻게 한다? 지옥에 멸한다. 지옥에 멸한다. 어제 계속 이거 밀고 있잖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지옥에 멸한다. 그냥 죽는 거는요. 그냥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받으면은 그 지옥에 멸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번 태어나는 것도 한번 태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거지. 그거 정하신 것이지. 근데 보세요. 한 번 태어난 건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 지옥에 멸하시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태어나면은 그냥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거니까 뭐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4장 23절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리 크게 막 건물 짓고 뭐 어쩌고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길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막 크게 막 그런데 그렇게 되게 가치 있을 것 같아.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신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오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수고했구나. 이제 식탁에 앉아가 밥 먹으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야 내가 식사할 동안 너는 띠를 띠고 내가 식사할 동안 날 수종 들어라. 수종 들어라. 그럼 하는 말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종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수하의 믿음. 종의 믿음. 무슨 말씀이니 그대로 하리라. 종들이 물을 다 채우고 뜯어주고. 종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야. 사실은. 그게 예수의 믿음이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 동등됨 자기를 종의 형체로 오잖아.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라니까. 종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전에는 모를 때는 말 예수님 뭐 근데 이제 이걸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고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제 더 이제 내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새롭고 산 길은요 좁고 험한 길하고 또 완전 다른 길이에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따라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지면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거든. 그때는 그래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그때는. 진짜 그래. 그 진리의 지식을 막 고의로 죄를 짓잖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헛물이 남아있지 않고 또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거룩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야. 방법이 없다. 인간은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 저번에 내가 그때 지정자매한테 줬던 그 성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서 내가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날 대구 갈 때, 대구 갈 때거든. 27일인가 뭐 28일인가. 아, 기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탁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음악을 이제 들었어.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시는. 야,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있잖아. 4시간 동안 찬송을 틀어놓고 혼자 눈물을 계속 4시간 동안 눈물을 울면서 갔다. 울면서 4시간 동안 고돌이면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야, 계속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저 새끼 왜 저카노 하게 따라가면서 여기가 또 따라가면서 또 듣다가 또 눈물 흘리고 또 닦고 가면서 더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도 예수를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야. 말이 재밌잖아, 그지? 새 사람 안에 넣어주고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고는 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산다고 해놓고 날마다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힌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거든.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이렇게 날마다 내가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게 이런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새롭게 되어가 세상을 입으라고. 입을 수가 없는데 뜰에 거기 성소에 그게 광야에 있을 때는 입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입거든요. 안 되거든. 근데 그때 보면 이게 입으라는 말이 안 맞아, 진리가. 그런데 이게 이제 성소에서는 안 되지만 지성소에 들어오면 이 말이 맞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진리가. 아멘.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진리를 배우고 있고 깨닫게 해줬고 진리 알고 있잖아. 벌써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 삼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듣고 그분 따라가는 거, 그것만 해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뭐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야. 예수님 알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정말 감사한 거야. 그게 어머니 위해서 맨날 기도하거든. 육신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조금 젊었을 때 나한테 이제 작정한 게 있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나한테 딱 불러놓고 얘를 딱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이거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또 주시는 거야. 어제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저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 자기가 교회를 짓고 싶었거든. 아프기 전에 집 앞에 아파트 이제 다 초과할 때 그때 그 건물을 헐어갖고 자기가 이제 새로 지어야지 그 머릿속에 막 계획을 막 하고 있었다고. 걸 계획만 하면 벌써 갑자기 저렇게 넘어져가지고 하기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 거, 어머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음에 주님 앞에 젊을 때도 아니지. 그때 벌써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뭐 그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소원하고 또 이렇게 작정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다 주님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주님 앞에 뭘 좀 바친다고 내가 주님이 그거 안 받아요. 주님 안 받아. 진짜 안 받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 때 주님 받아주시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주님 어머니가 꼭 천국 가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기로 이렇게 하시고 젊은 날에 계획한 젊은 날이 아니지. 그때 벌써 60도 넘고 70도 다 됐으니까 작정하시고 10년 전이니까 지금 그 작정하신 거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면은요 주님이 연락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야. 바친다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그걸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주님 꼭 좀 받아주세요.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좀 허락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주님. 그게 있잖아.
정말 주님 좀 허락해 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들을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연락이라 그러거든.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주는 거야. 그게 막 그렇게 감사한 거야. 막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꼭 좀 받아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주님 안 받아요. 이 하나님 있잖아요. 뭐 인간이 뭐 재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느냐?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 먼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게 바치라 그래요. 안 그러면 안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 연락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연락하고 받아주시잖아요.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안 열어주셔도 돼.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분 따라가게 하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존적으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많이 느끼는 거, 기도하면서. 어머니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많이 느낀다. 어머니 기도하면서. 주님 연락해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찾는 거 이거였어 하고 이렇게 깨닫고 찾아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 은혜가 감사하네요. 감사한 거지. 귀한 거야. 정말 귀한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아나? 참.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야. 아멘. 감사한 거다. 귀한 거다. 귀한 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쫙 비치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춘다는 뜻이 뭐예요? 용준아, 빛을 싹 비춘다는 뜻이 뭐고? 빛을 비춘다는 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게 그게 구원이야. 빛을 비추어야지 모든 더러움과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는 걸 싫어할까? 19절에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행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 못 와요. 드러날까 싶어. 못 와요. 진짜로 못 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빛으로 왜 못 와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자기 행위 악하니까는 빛보다 어둠 더 사랑하는 거야. 빛을 더 사랑하지 어둠 더 사랑 아니야. 빛으로 안 오는 거라. 여기 탁 말씀은 있잖아.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이게 정확한 거야. 빛보다 어둠 더 사랑하는 거야. 그게 정죄받는 거야. 물론 죄를 져서 정죄받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빛으로 안 오는 거야. 그러나 빛으로 오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요. 그래서
비단에서 자기의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고 그 어두움을 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빛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름다운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이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쏘금 안 된다. 그 거짓으로 하는 방법론에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방법론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맞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흉내 내는 거지. 근데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왕도도 없어요. 뭐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를 하기를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거일 뿐이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그 진리로 그 예수를 모시고 그분의 그 진리를 따라가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진리가 그 예수로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그 예수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그 예수로 가지게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야. 누구에게나. 나는 배움이 많이 없고 그래도 열려 있어. 초등학교만 나왔는데요. 그래도 열려 있어. 나는 박박사인데요. 그래도 안 돼. 오히려 부자가 더 안 되고 이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 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머리가 좋은 인간들은요. 옆길로 다 빠져요. 진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앉았고요.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풀어요. 망하는 거야 그 길로 가면.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이제 크게 보고 뭐 쉽게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이 그냥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돼. 그것은 정말 이 구원의 길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길이잖아. 모르고 가니까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 난리치고 그러나 알고 가는 길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고 자기 몸이 죽음과 살아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안 약해졌고 믿음의 경과 영광 돌리며 제가 약속을 능히 이룰 줄 믿었고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알고 가는 길이잖아. 광야 그 길에서 저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잖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이 돼가 있잖아. 약속이 돼가 있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반석에 짚는 자가 된단 말이야. 되게 약속이 돼가 있어. 알고 가잖아. 모르고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제 알고 가니까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게 믿음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지각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믿어. 그냥 말씀 믿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야. 말씀이 일하는 거야. 아멘. 말씀이 일하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 능력이고. 그래서 주님 이제 바라보고 이제 가면 돼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주구장창 못 깨달았고 못 깨닫고 주구장창 기도하면은요, 못 깨닫고 기도하면 나중에 날 좀 그만 괴롭히라 그래요. 그 나중에 다 깨달아져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일심일도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세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 은혜에 이르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